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오늘도 예수님 아니고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은 마음을 무디게 하는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은 이제 28절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8절까지 살펴본 말씀이 종말에 관해서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과 좀 이어지는 본문이라 본문을 새벽 설교가 없는 목요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8절인데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9절부터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나무를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사한 곳에 주변에 이렇게 등산로가 있어서 가보니까 벌써 곳곳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벌써 덥기 시작합니다. 벌써 봄이 되었고 이제 곧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랑 바꾸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는 감지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만을 보았을 때는 속히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지라는 이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 환경, 이것은 없어질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벌써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점점 더 그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들은 인간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만 옳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세상 사람들은 천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고 무슨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게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36절 끝에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주님이 재림의 때가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이것이 덫과 같이 임한다.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인데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도를 묘사하는 말은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는 말은 잠자는 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주님이 오실 때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잘 수밖에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물론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빛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에 속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모습 두 가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 무엇일까요?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와 롯의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의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할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를 제쳐두고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겠다라는 꼴입니다. 양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양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양 스스로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힘을 키우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양이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둔하고 또 달리기도 못하고 발톱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잠깐의 기쁨은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잘 감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기도를 하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고통하던 그런 사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죠. 누굴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과 술 취함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죠. 또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자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졌지만 그것이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로 고통했지만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해결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 있던 삶에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생활의 염려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생활의 염려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또 생활의 염려로 걱정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굳건하게 믿으며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며 주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모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이 늘 가볍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중심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링크로 걸어드린 기도 음악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